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이 역대하 7장에 너무나 놀라운 해답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해답을 또 문제를 주님 앞에서 정말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결과라는 이 단어 중에 리설트와 영어에 보면 콘스퀀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리설트라는 이 단어는 리절트 이 단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결과라면 콘스퀀스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떤 결단을 한 것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이것을 알고 제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원인이 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결코 마치 물이 연약한 모래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저도 여러분에게 온전히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고 또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리더자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것이죠. 어떤 잘못된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것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지어서 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관된 축복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의도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솔로몬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이 콘스퀀스에 대해서 왕이잖아요. 일국의 왕이고 재판을 베풀어야 되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가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 장재현 선교사님 그 기본 산당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서기 전에 성전이 서기 전에 기돈 산당을 갔는데 그게 사무엘의 관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와, 그 돌마당이 너릇바위 같은 돌마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때는 데니스기나 이런 돌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했냐면 큰 돌들을 이렇게 쫙 해놨어요. 거기가 불그스름한데 거기가 다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마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그스름 마치 피가 있는 것처럼 그 색깔이 불그스름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실 만한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리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1,000마리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 안에도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또 나의 어떤 그 왕의 정말 그 지위가 계속되도록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온전히 그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하시죠. 감동하셔서 그 역대하 1장에 보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지요. 한번 해보세요. 연하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도 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아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정말 즐거움으로 후히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너의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솔로몬이 딱 그렇게 대답하죠. 그 앞에 보면 3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저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치료하게 될 때에 그들을 잘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기를 원하니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처럼 그렇게 구하는 자가 이때까지 없었다. 너의
이전의 왕이나 이후의 왕이나 아무도 너처럼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엇을 구했느냐? 지혜 지식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나를 존귀한 자리로 앉아주시옵소서, 이걸 먼저 구한 거예요. 그 지혜 지식은 응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내가 지혜와 그 재물과 존영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그리고 기쁨이, 의와 공의와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은 믿습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자기가 앉는 그 왕의 자리가 다 코끼로 뼈로 다 맞춰야 만들어야 돼. 상한 거야, 상하가. 재단에 의자들이 전부 상하로 만들어지고, 병거가 끄는 말을 끄는 4마리가 그 병거를 끌잖아요. 병거가 1,400이고, 그리고 마병이 12,000이고,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든지, 은과 금이 돌처럼 굴러다니고, 은금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귀한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그가 판단의 보좌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그가 다 짓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 또 언약궤를 모실 때에 5장 6절에 보면 양과 소로 제사를 또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양과 소를, 다윗 때도 들어오지 못한 언약궤잖아요. 그걸 언약궤 성전에 모셔놓고 막 얼마나 기쁜지 그런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랬더니 또 다윗이 그때 세웠던 헤만과 여두둔, 그 노래하는 아삽, 그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다 그렇게 함께 노래를 바라고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이 행하는 것이 너무 합당해서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새끼나 영광, 그 낮은 두터운 구름이죠, 회색 구름, 새끼나 두터운 그 구름이 쫙 너무나 가까이 내려와서요, 그 덮어서 능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숨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드리워진 거예요. 그 새끼나 영광이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6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0절 앞서서 거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성전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늘이라도 땅의 보좌라도 하나님을 감히 거기 두지 못하겠거늘.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마음과 눈을 이 성전에 두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다 벌리고 기도할 때에 2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하냐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한 사람, 백성이 아니라 어떤 예외적인 22절 어떤 사람이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다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열국 앞에 패하게 될 때에도 이전에 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일일이 어떻게 해요? 어떤 콘스퀀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약속의 언약을 다 받아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주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혹시 죄를 범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전에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의 호소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을 때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를 떠나거든 하나님 이 땅에 비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다 그들이 재앙 고통 가운데 손을 들고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0,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함을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그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도 하나님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를 범죄할 때 하나님 진노하사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까지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쭈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있고 그들이 어떻게 그 벌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소유물이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사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들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에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철저히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3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더러 응답해 주시고 알렐루야. 그러므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34절에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자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정말 전리품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37절에 보면 너무 슬픈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것은 이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이 바벨론 땅에서 이 포로로 70년이 지나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때 그 기도가 있지 않아서 이 기도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고토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옆사람 얘기하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이 42절에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은총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대를 계속 아버지가 이어가리라고. 너의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너의 그 피가 너의 그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세습하게 하겠다. 북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남유다에서는 계속 그 약속을 아버지가 지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의 얼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그 은총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면 중보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또 교회와 여러분 또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말 믿지 아니하는 솔로몬처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이웃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들을 품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 한마디 더 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게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으면 제단에 있는 기름이 차고 넘쳐가지고 전 앞들에 여호와의 전 앞들에 따로 어떻게 그 기름을 담는 어떻게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기름이 막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5장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엄청나게 솔로몬이 받았구나. 그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기름 부심을 줄까. 그래서 참 정말 놀라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 신부의 특징이 이렇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까지 몰입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중보자의 상이고, 중보기도자는 하늘 위에 천사들한테 알려진 자야. 그 중보기도자의 상이 엄청 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솔로몬부터 기도의 그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7장에 보니까 불이 임했어. 불이 3절에 보니까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여호와의 정에 불이 확 임하죠. 그리고 어떻게 새끼나 구름이 쫙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지는데 그 불은 그 위에서 확 임해가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막 그 안개처럼 자욱한 거야.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전부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이 낙성식, 그 낙성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건축을 완공하거나 난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낙성식입니다. 축가하는 그런 감사와 축가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7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1만 2천이요 2만 2천이요 양이 12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 성전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소가 2만 2천이야 1,000번째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 받으셨는데 몇 배입니까? 12배예요. 그리고 양이 또 12만.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보면은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따로 기름을 담는 그릇을 드렸느니 그 뭐예요?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기름 부심을 이 전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차고 흘러 넘칠지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이 정말 받은 자들이 행복자라고, 아세리카 행복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심이 차고 넘쳐가지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와카 이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쳐서 용납할 수 없이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그래서 7일 동안 너무 기뻐가지고 막 7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 7년 그리고 궁궐 13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그리고 그 뒷군들과 또 일하는 자들을 다 허락하셔서 이 전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할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 이레로 먼저 앞서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린 양, 그 수풀의 어린 양을 준비해서 아버지 산에서 앞서서 아버지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이 형통의 복, 여호와 니시의 복, 라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밤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1천 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셨고 주님이 12절에 보니까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들었다.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울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기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때쯤 되면 물이 약간 빨간색은 아니라도 핑크색이라도 바뀌어야지. 아무 조짐이 없는 거야. 물이 아구까지 딱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붉은색으로 팍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구 직전까지 여러분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감사제를 드리십시오. 주님이 어떤 자가 생명나무를 얻게 되느냐? 입술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함부로 놀리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소원을, 자기가 말하는 소원을 응답을 받는 자,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너무 행복해서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간 혀를 들이라. 잠언 15장 3장에 이 입술을 절대 원수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입술을 딱 이 목 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라. 인정하지 않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절대 못하도록 여러분 의지력을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혀가 여러분의 기도한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응답이 올 때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새기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근데 조건은 뭐죠? 올라간 혀인 거야. 그러니까 악오의 차기까지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제, 제사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야.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환경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악구가 채워지기까지 여러분은 오로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응답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를 먼저 드려버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막 낙심과 절망과 의심과 이것을 뿌리 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곳을 택해서 제사는 전을 삼았다. 그 성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또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받고 아버지는 어떻게 1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여기에 영향이 있게 하겠다. 또 어떻게 내 눈과 마음이 어디든지 있게 하겠다. 이 성전에 특별히 아버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어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자죠. 그러나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 그 예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도 있지만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면 자녀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는 아버지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전까지 못 가는 거야. 마음이 막 달았는데 그 마음도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아버지가 정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비를 안 내리게 해. 놀랬죠? 비가 안 오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토산을 먹거나, 혹 연병이 백성에게 유행할 때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가 안 오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뚜기가 케냐에 몇 마리가 지나갔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근에 연병, 코로나도 어떤 중국으로도 했지만 그 배후의 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가 악한 자들도 아버지가 써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진이나 기근이나 연병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 데려갈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기도대로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잘 드려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기도했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아버지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범죄하는 자잖아요.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몰라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살아도 내 자신이 모르는 숨은 허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36절에 보면 6장에 그랬을 때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메타노이아. 이거는 360도 도는 게 아니에요. 360도 돌면 지자리야. 지자리 오는 후회야. 맨날 그 짓을 또 하고 또 걔가 또 하고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이거는 180도입니다. 딱 180도 딱 돌아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제게 비추시고 이 환경에서 저를 건지시고 이 함정에서 올무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나의 대적을 멸하시며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과 내가 그 안에 이 모든 사업장과 내가 쓰는 모든 것들 그 장소에서 나를 다시 고치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바로 솔로몬이 했던 기도야. 아멘.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한 거야. 이 내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에도 가볼 수 없고 또 어떻게 사로잡힌 땅에서 노예처럼 살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2007년 동안 지은 이 성전에 와서 성전 쪽을 향해서 멀리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의 사용물이잖아요.
그래 그들의 기도를 털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너무 합당했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건축한 이 전에 내 마음을 두겠다. 내 이름도 두겠다. 내 눈도 내 보좌도 이곳에 내가 두겠다. 너가 기도한 것을 내가 그대로 받겠다.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떠나도 징벌 속에 있더라도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가지고 스스로 겸비하면 루드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 땅을 다 고치고 그를 다시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환경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몫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면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왜? 아버지는 쓸데없는 멍에를 지지 말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멍에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은 축복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것을 다 지키면 17절에 내가 반드시 이 솔로몬 다윗을 이 나라를 견고케 하겠고 내 아비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 왕위를 계속 정말 지속되고 그 성전을 향해서 네가 죽고 없어도 내가 드렸던 그 기도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듣게끔 역사하겠다라고 아버지가 도장을 다 찍으신 거야. 할렐루야. 이 율례를 다 지킨다. 계명을 잘 지킨다. 이 히브리어가 샤마르야. 따라서 샤마르. 이 샤마르는 어떤 뜻이냐면 전쟁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딱 총을 들고 보초를 서지요. 졸면 안 되는 거야. 적군이 들어오잖아. 막 잠을 못 자면 막 상교대도 하잖아요. 그죠? 왜 딱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군인들이 딱 어떻게 철조망에서 딱 지키는 그 상황이 파수꾼들이 지키는 그 상황이 샤마르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 외로 다른 것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딱 둬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언약과 형통과 이 형통하게 한 이 복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순종해서 너희가 지키지 않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너무 무서워. 20절 보십시오. 뭘 뽑아버려요? 뿌리를 뽑아버린데 뿌리째 위에만 싹 자르는 게 아니라 뿌리째 그냥 하나님 땅을 파서 뿌리째 확 그냥 뽑아버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성경 보면은 몸버려 사랑했구만 너 나에게 뭐 주느냐 그 찬송가가 있어. 몸버려 피 흘려 너 사랑이다 너 내게 뭐 주느냐. 아버지께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자신을 던져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주셨는데 그렇게 너가 나를 만으로 여길 때는 아버지께서 질투하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에 보면 아버지의 질투하는 불은 어떻게 이거는 죽음보다 더 강하고 지옥 불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불이? 아버지의 질투하시는 불이. 여기서 얘기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질투하는데 그 불이 지옥보다 뜨겁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의 터져서 막 흐르는 거 보면은 와 저것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불이 더 뜨겁다고. 사랑하는 여인이 여러분 질투할 때에 얼마나 막 진짜 질투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딴 데도 조금만 눈을 쳐도 질투하는 것처럼 막 질투한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너를 딱 어떻게 인처럼 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내 팔에 딱 뒀으니까 너도 나를 인처럼 너의 마음에다 딱 두고 도장처럼 내 팔에 내 이름을 딱 이렇게 둬서 항상 마음과 이 팔에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의 불이 느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과 이 손을 볼 때마다 우와 아버지 나를 인처럼 아버지 마음에 두고 나를 도장처럼 아버지 팔에 딱 두고 항상 저희가 딱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잘못하면 아버지가 막 질투가 막 지옥의 불처럼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많은 홍수라도 절대 그것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도 내 사랑을 그것을 음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단들이 와서 하나님께 조이나 주면 주님께 이걸 다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그 조건을 멸시하게 아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그런 조건을 달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저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될 때는 아버지의 그 질투하는 불이 어떻게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어떻게 아수르의 시리아 이게 또 어떻게
바벨론에게 던져버리겠다는 거야. 우상을 섬기거나 내 말을 떠나서 다른 데 하면 이 세상 사람보다도 내가 더 너를 더 어떻게? 더 강하게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김호중 맨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할머니가 키우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해서 성악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경북 예고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경북 예고도 가려면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돼. 붙은 거야. 그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이 공짜로 다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고. 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래도 그냥 어떻게 트라우마가 있잖아. 부모가 없잖아. 엄마가 버렸잖아. 10살 때부터. 그러니 버려놓은 것을 그 서수영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경북에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학생 그래도 노래 너무 잘하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 서수영 선생님한테. 그래서 서수영 선생님이 맡아보니까 감당이 안 돼. 학교도 안 와버리고 막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님 도저히 내가 저 김호중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세계로 또 간 거야. 그 깡패 세계로. 그래가지고 그게 조폭한테 찾아가기까지 했대잖아. 그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저 영혼을 맡기고 부탁하지 않으면 너가 그러면은 나를 왜 믿는데? 그러더래. 그 여리고 힘든 그 영혼을 너가 케어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왜 두겠냐? 그래서 근데 이분이 퍽퍽 울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오니까 매일 자동차를 가지고 새벽 6시에 가서 깨워서 출퇴근을 맨날 같이 했대. 그러니까 2년 반을 그 애한테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제 김호석이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갔어. 여러분 고맙소 들어봤죠? 고맙소. 그 선생님한테.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나를 지켜줬어. 내가 졸업할 수 있었다는 거. 졸업할 수 있었다는 거. 부모가 아니면은요 그거 못하는 거야. 우리 우아가 그 너무 사춘기 때 힘들어가지고 예고 안 가서 일반 학교에서 적응 못했을 때 우리 장모님도 그냥 담 넘는 거 보고 그냥 갔다. 그치? 끝까지 아닌데 아버지도 못하는 거야. 이 선생님이 그냥 끝까지 그냥 아무리 찾아갔어 그냥. 그러니 졸업할 때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러지. 선생님하고 끌어안고 기뻐주면 이 졸업하기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지금 플라밍고 도밍고하고 지금 막 협연이 붙었고 말이야. 세계적인 그 음악가들하고 지금 유럽 쪽에 협연이부터 딱 시작하려는 찰나에 딱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왜 그래요? 뿌리채 뽑아가지고 정신 안 차리는 거야. 그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다시 그 자기의 그 트라우마 뿌리가 또 올라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말이야. 응? 그 막 영업소 여자들이 있는데 다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고 좀 기회를 안 주겠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형별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도 더 엄하게 매겨서 감옥에다 딱 넣어놓는 거야. 철저하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대충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야. 철저하게 해서 완전히 뿌리채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는 어디도 갈 수도 없구나. 다 생각해보면서 모든 매 순간마다 내 인생 여기 오기까지 내 목소리에 특별한 재능까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데 그 목소리의 재능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와신 상담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빼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르겠어. 복음성가의 대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놓고 기도 받고 기도서 놓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뿌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잘 빚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보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그렇게 단어도 놓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됐다라고 허락하기까지 절대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따라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등에 채찍을 후려치는 그것이 은혜예요.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쪽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번에 김호중을 단단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나오면 완전히 이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정 허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중에 속단 그림. 아이고 나는 제일 먼저 서수영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또 하나님 얼굴도 떠올랐어.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걸 세우려고.
또 열심히 하는 거 있는 거야. 어릴 때 보니까 막 10살 때에 축구를 꼬리를 하도 잘 시켜갖고 어릴 때 11살 때인가 그래갖고 뭐 상도 받고 이랬더라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 뭐 또 싸우는 거 있지. 주여가 뭐 킥인가 뭔가 그것도 또 선수도 있고 상 받고 이랬대. 여러 가지 재능을 줬는데 가장 큰 재능은 음악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재능이야.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그 상처도 다 그것이 녹아가지고 음악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쓰시는 거야. 그 놀라운 뜻이 있다고. 그 모든 내 엄마가 떠난 이 모든 환경들이 완벽한 환경이라도 인정하기까지는 확실한 그 어떤 치유의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아팠던 거하고 나를 힘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구나. 가사 한마디 불러도 사람들 마음을 뭉클하고 위로를 주는 능력 있게 알고 나는 그런 환경을 다 경험했구나. 왜?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런 아픔을 다 겪게 해요. 왜? 그거 갖고 치유해서 살리라고. 사람들은 살리라고. 노래로 살리라고. 음악으로. 아멘? 그래서 우울증 걸린 환자도 다 병이 낫고 그 음악을 들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속단거리가 이야기들을. 아니 저 꼴이 뭐야? 저게 왜 저렇게 돼서 그 하나님 숨기고 그렇게 선생님 좋은 사람 붙이는데 저 왜 저 모양이야? 저 비방거리가 막 사람들에게 속단거리 비방거리가 되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모욕을 받을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축복할 때도 진실하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징계할 때도 진실하게 징계하세요. 대충 하지 않으세요. 뿌리째 뽑으세요. 그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 새 것으로 아버지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빚는데 그게 더 초점을 더 주시는가. 왜? 여러분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버지께 준비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모세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죠? 80년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아무 힘이 없다. 자기 힘을 혈기를 못 쓸 그때 아버지가 리더자로 인도하러 보내신 거야. 그러므로 오늘 딸이 보세요.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이 하늘에 미치기까지 하잖아. 하늘과 땅에 미치기까지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백성들을 저 홀로코스트와 저 이방 나라의 이 천주가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라면서 저렇게 내버려 뒀나? 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아버지인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사랑이지만 공의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엄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채찍과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홀히 하나님을 여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샤마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릇이 다 됐다.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심지가 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때는 이제는 마음껏 축복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대충 80% 됐는데 축복하면은 금방 잡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이 더 모욕을 당해. 사단이 엘레꼴레리 하고 막 흔드는 챙기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릇이 잘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잘 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드렸고 우리가 이런 지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정말 그슬로 올라가면 솔로몬의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자 대답하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그럼 뭐예요? 돌이키면 가장 중요한 14절이죠. 돌이키면 아버지께서 다시 다 새로 고치시고 다시 이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라. 이게 짧은 본문이지만 순서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떠나, 겸비, 기도, 그리고 듣고 죄를 사하고 고치는 이 단어들에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만 잘 외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방 차원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하는 그런 환경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연적인 결과는 리절트입니다. 그러나 콘스퀀스는 아버지는 내가 어떤 것을 이행해서 어떤 조건을 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버지 그 결과로 부정적인 것이 와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어로 아버지 콘스퀀스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이런 것까지도 다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 실수할 때에, 하나님 이럴 때에, 이런 조건으로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돌이키시고,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의 아버지 재판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또 백성들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지 않을까 하여 아버지 그것을 놓고 미리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가 드리고 싶었던 성전과 그 아름다운 궁궐을 허락하셨으며, 그리고 자손 후대대대로 아버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드린 그 기도 덕분에 아버지 7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안에 어떻게 다시 내가 다시 돌이키는 그 응답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솔로몬과 지금 이 순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지옥의 불보다도 더 강하게 질투하는 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가라바카 탐욕 가운데로 주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중심을 다해서 다 드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아버지, 소와 양을 셀 수도 없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또 낙승식을 행할 때는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려서 그 기름이 차고 넘쳐서 번제단을 다 채울 수 없어서 성전 앞뜰에다 아버지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을 따로 정말 준비해야 될 만큼 그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루드 후와 여러분, 우리 성전이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얼굴의 그 축복과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용납할 수 없는 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재가 이곳에 에바하여라바 용납할 수 없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유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놀라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자신이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아버지 들은 이 응답을 그대로 적용하며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스가라 오뚜기처럼 신뢰하며 사랑 안에서 발딱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우리도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실한 뜻과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그런 떡을 우리가 먹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도 아구에 차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있을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 날에 주님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며 오아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면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잘 선별해서 영무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내주 감화하심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리고 자신은 아닌 이타적인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아버지 실수했을 때에 그 해결책까지 제시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해결책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며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